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만물을 유지하고 결합시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은 같이 삽시다. 같이 살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룹니다. 텔레비도 들여놓고 냉장고도 들여놓고 에어컨도 들여놓고 자꾸 사랑은 결합시키고 유지하고 보존합니다.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미움이라 그래서 미움은 모든 것을 분리하고 해체한다 그랬어요. 부부가 살다가도 서로 미워하면은 꺼져라 이놈아, 저리 가라 이거사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애들도 하나씩 헤어지고 텔레비 냉장고도 하나씩 가져가고. 그래서 미움은 모든 것을 해체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사랑과 미움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해서 만물을 유지하기도 하고 해체시키기도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인데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보이는 세계가 있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미움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 소망, 믿음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건물의 기초, 나무의 뿌리,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유지시키고 또 보존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보존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쏟아요. 나무로 말하면 나무 잎사귀, 꽃, 그것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까? 뿌리를 잘 보살펴야지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시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도 텔레비 사고 냉장고 사고 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사랑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겉사람보다는 속사람,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한가, 영혼이 평안한가, 영혼이 잘 있는가, 이 영혼을 먼저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의 가장 중심은 무엇일까요?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의 초점과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님이 되시고 중심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도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번영도 주님께 있고, 우리의 운명도 주님께 있고, 우리의 기업과 또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 투지할 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안에 감춰지는 생명, 또 우리 주님은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을 가장 중요시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영광스러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뿌리가 되기 때문에 뿌리를 존귀히 여기게 되므로 풍성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투지하고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또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풍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몸만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 몸뚱이가 나지.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부모하고 나는 별개야. 그렇지만 부모하고 자식은 별개가 아닙니다. 부모가 만약에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부모가 이혼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다 해체가 되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고아원으로 가야 돼요. 자기 잘못이 아니지만은 밖에 있는 현상, 운동력이 자기를 고아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몸만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주님을 또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반역하고 대들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땅의 운동력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요 보화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지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흩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 자녀가 흩어져 버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재산도 흩어져 버리고 우리의 건강도 흩어져 버리고 우리의 생명도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죠. 재산도 흩어지고 건강도 흩어지고 가족도 흩어지고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나의 생명이요, 나의 미래요, 운명이요, 영광이요, 기업임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주님은 우리의 충만이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귀히 여길 때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높이 여기시고 귀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바울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 이 통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 사탄들, 또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정권이죠. 러시아 정권, 북한 정권, 이슬람 정권, 중국 공산 정권, 이 모든 정권보다 우리 주님은 뛰어나시다, 높으시다, 그들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저, 몽골의 징기스칸, 그리고 이런 러시아의 푸틴, 또 중국의 시진핑,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름을 다 대보세요. 그 모든 이름보다 우리 주님은 뛰어나신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그들의 주님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주님이셔서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만물 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투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과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중립국입니다. 나토에도 가입을 못 해가지고 이 외톨이에요, 외톨이. 국제 외톨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마음 놓고 지금 쳐들어간 거죠. 우크라이나는 혼자의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으니까 속수무책 저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우리나라를 건드리면은 미국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힘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못 지켜줍니다. 못 건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때 주님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은 풍성한 결실을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을 귀히 여기면은 주를 높이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20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교회로 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교회로 지금 현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높인다는 것은 교회를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 삶을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내 인생을 내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이 삶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영상 예배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멀어졌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믿음을 잘 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사람들은 교회가 멀어지고 또 교회의 관심도 없어졌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우리 성도들은 잘 있는가? 교회가 어려움은 없는가?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말라기 3장 17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교회에 양식이나 있는지, 교회가 재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개념이 없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내가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시간이 어딨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교회에 무관심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 예수 철학이에요, 철학. 예수 종교고 예수 노름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몸된 교회를 돌보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로 지금 와 계셔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울도 평생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기도하며 눌리고 그는 고통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나 사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면서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높여드려요.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런 우리 교인 중에서 또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면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죠. 넌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교회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없는 것은 정말로 그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무엇이 주님을 귀히 여기고 무엇이 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교회를 높일 때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길 때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서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여러분의 이 삶이 높아지고 풍성해지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 청교도들이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가서 첫 해에 굶주림과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맨 먼저 뭘 했습니까? 아이고 추워 죽겠다. 빨리 집 짓고 따뜻하게 살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일 처음에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자기들은 추워 죽으면서도 교회를 먼저 졌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교회를 높였어요. 그 둘째는 뭘 했습니까? 둘째는 학교를 졌어요. 교육에 투자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해야 자기 집을 졌어요. 주님을 가장 높여드렸어요. 오늘날 미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거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 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을 높인다, 주님을 귀히 여긴다, 사랑한다 말로 하면서 교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국물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거는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철학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훈적이고 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오헨리가
쓴 그 크리스마스 선물, 마지막 잎새 이런 걸 읽어보셨죠? 근데 이 오헬리가 미국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또 물레방아가 있는 교회라 그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근데 참 아주 교훈적이고 영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 조그마한 마을에 이 아브라함 스트롱이라고 하는 방앗간 주인이 있었어요. 방앗간을 찢는 사람이에요. 물레방앗간 주인인데 아내하고 어린 딸하고 셋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딸의 이름은 어글레이. 좀 이름이 어려워요. 어글레이. 근데 그래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는 덤즈라고 나는 덤즈야 이렇게 이름이 어려우니까 덤즈라 그래요. 근데 이 어린 딸이 방앗간에 나타나면은 이 방앗간 주인 스트롱은 밀가루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로 딸에게 이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를 불러줘요. 물방아가 돌아가면 밀가루가 빠지네. 밀가루를 덮어쓰고 방앗구는 즐겁다네. 아침부터 밤까지 노래 속에 살아가네. 큰 아기를 생각하면 이런 일도 즐겁다네. 이런 노래를 불러주면은 그 딸아이 어글레이, 자기는 덤즈라 그러죠. 어글레이는 두 팔을 벌려서 아빠 덤즈를 집에 데려다줘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들어요. 그럼 이제 아빠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이제 이렇게 데려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어글레이가 4살 때 만 4살 되고 4살 잔치를 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강에도 숲에도 없어요. 아무리 어디를 수색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찾지를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2년 동안을 그 집에 살면서 더 이상 이제 찾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 스트롱 씨는 제분 공장 사장이 됐고 스트롱 부인은 아기를 잃은 슬픔을 못 이겨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롱 씨는 혼자서 이 제분 공장에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된 다음에 다시 자기 마을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레방앗간에 있는 자기 방앗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골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대로 방앗간이 있어요. 그 방앗간을 보면서 이 스트롱 씨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지방에는 교회도 없고 교회가 한 30km 이상 그 지경에는 아무 교회도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가난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으니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 제분 공장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서 이 물레방아는 그대로 놔두고 방앗간을 이렇게 개조를 해서 아름답고 이쁘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도 들여놓고 자기 딸 어글레이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주민 그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교회가 생겼다 하고 참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스트롱 씨는 그러면서도 이 밀가루 공장에 성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난이나 홍수나 기근이나 그런 것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있으면은 꼭 밀가루를 가서 이렇게 무료로 배급을 해주고 선행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으로 기념교회를 세웠고 어글레이 또 딸의 이름으로 해서 어글레이 표 밀가루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이 물레방아가 있는 그 고향에는 독수리장이라고 이 산장이 하나 있는데 이 값싼 산장이죠. 멀리서 사람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러 오면은 그 산장에 머물 수 있도록 집을 잘 개조해서 산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느 해 9월에 이 스트롱 씨는 그 독수리산 산장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손님 중에
이 로즈 체스터라고 하는 20살 가량 된 아가씨가 이렇게 이제 끼어 있었어요. 뭐 얼마 손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스트롱 씨하고 로즈 양은 이렇게 자주 만나게 돼서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즈 양은 이 스트롱 씨가 옛날 딸을 잃어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만났을 때 로즈 양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딸을 잃으셨다니 참 안 됐네요. 하지만 꼭 찾게 될 거예요. 찾으실 거예요. 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자 스트롱 씨가 고마워요, 로즈 양. 로즈가 말합니다. 제가 만약 선생님의 딸이라면 어떨까요? 참 낭만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러자 스트롱 씨가 내 딸이 살아있다면 로즈 양처럼 귀여운 아가씨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모르지요. 로즈 양이 내 딸인지도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로즈 양은 물레방앗간 그런 추억은 없나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본 곳이 여기 와가지고 이 물레방아를 본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제 그 저녁 때 해질 무렵인데 서로 이제 각각 그렇게 이제 말없이 옛날 추억 속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때 2층에서 이렇게 무슨 소리가 쥐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 마르틈 사이로 밀가루가 이렇게 가루가 막 떨어지면서 이 스트롱 씨 위에 이렇게 떨어져서 스트롱이 그냥 밀가루를 하얗게 뒤집어 썼습니다. 옛날 이 밀가루를 빨 때 방앗간 그런 옛날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옛날 물레방앗간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물방아가 돌아가면 밀가루가 빠지네. 밀가루를 덮어쓰고 방앗간은 즐겁다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래. 이 의자에 앉아있던 로즈 체스터 양이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두 발을 벌리고 아빠 덤즈를 집으로 데려다줘 하면서 이 스트롱 씨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저편에 있던 이 덤즈라는 이름을 그 아가씨가 이렇게 기억해낸 거죠. 그리고 아빠 데려다줘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 어글레이는 이제 집시들에게 이렇게 집시들이 데려가서 이렇게 이제 거기 살게 됐는데 하여튼 이때 이 기적이 일어나서 로스트롱 씨는 16년 만에 자기 딸을 찾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작품에서 오헬리는 이 스트롱 씨가 딸 어글레이를 만난 기적이 뭐 교회를 세우고 선행을 한 것이라 그런 말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의도로 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헬리의 작품이 마지막 입새라든지 또 뭐 이 마지막 입새 또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주제들을 보면은 다 사랑이 주제입니다. 사랑이 주제. 이것도 사랑이 주제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주제예요. 그 사랑이 주님의 은혜로 기적을 만들어 주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한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날 역시도 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 뭡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나의 삶을 투지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이 교회로 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주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볼 때 주님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에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자기 철학이고 그것은 자기 신념에 불과할 것이지 주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높이는 사람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능력으로 그 사람을 충만케 하시고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매달리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높여드리고 먼저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붙드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라 그 말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달리고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에요. 뿌리가 잘 돼야지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뿌리이신 주님, 기초이신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돌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주님의 생명, 그것이 나의 전부이요 내가 투자할 대상이요 내가 섬겨야 될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고 중요하다. 이것을 늘 명심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높이고 주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 투자할 때 여러분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가치와 존귀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어리석어서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믿습니다. 내 몸만 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교회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또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